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향을 바꾸어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섰으며 여러 날 동안 세일산 부근에서 떠돌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오랫동안 이 산 부근에서 떠돌았으니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북쪽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또 백성에게 지시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일산에서 사는 에서의 자손 곧 너희 친족의 땅 경계를 지나갈 때에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터이니 매우 조심하여라. 그들의 땅은 한 채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세일산은 내가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먹거리가 필요하면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되고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서 마셔야 한다 하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락과 에시온 게벨에서 시작되는 아라바의 길을 따라 세일에 사는 우리의 친족인 에서의 자손이 사는 곳을 비켜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 모압 광야에 이르는 길로 들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움을 걸지도 말아라.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아르 지역은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옛적에 그곳에는 에밈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강하고 수도 많았으며 아낙 족속처럼 키도 컸다. 그들은 아낙 족속처럼 르바임으로 알려졌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불러 에밈이라 하였다. 세일 지방에도 호리 사람이 살고 있었으나 에서 자손이 그들을 쳐부수고 그 땅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을 차지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제 일어나서 세렛게울을 건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렛게울을 건넜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렛게울을 건너기까지 38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때 모든 군인들이 진 가운데서 다 죽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을 내려쳐서 진 가운데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백성 가운데에서 군인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은 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는 모압 땅의 경계인 아르를 지나 암몬 자손이 사는 곳에 다다를 것이니 너는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그곳은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이곳도 르바임 땅으로 알려진 곳이다. 전에는 거기에 르바임이 살았는데 암몬 사람은 그들을 불러서 삼순밈이라고 하였다. 그 백성은 강하고 수도 많아 아낙 족속처럼 키도 컸으나 주님께서 그들을 암몬 사람들 앞에서 진멸시키셨으므로 암몬 사람이 그곳을 차지하고 그들 대신에 그곳에 살았다. 이는 마치 주님께서 세일에서 사는 에서의 자손에게 하신 일과 같다. 주님께서 에서의 자손 앞에서 호리 사람을 멸망시키시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오늘까지 호리 사람의 뒤를 이어 거기에 산다. 이것은 또 크레테에서 온 크레테 사람이 가사 지역에 살던 아위 사람을 쳐부수고 그들의 뒤를 이어서 그곳에서 산 것과 마찬가지이다. 아멘.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를 앞에 두고 설교를 하는데 38년이라는 가장 그 긴 과정을 다 생략을 합니다. 오늘 2장 본문은 이제 그 38년 광야의 생활이 끝나는 지점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 봤던 앞본문에 그 38년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38년이란 가장 긴 기간을 삭제한 거예요. 시간의 배분에 따르면 너무 중요한 걸 생략해버린 것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 38년이란 이 생활은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것이 없는 너무나도 반복되는 삶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을 펴고 자리를 잡았다 진을 걷고 따라가고 이거의 반복이죠. 그저 1세대가 다 죽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해석을 해도 될 법합니다. 1절에서 세일산 주변을 떠돌았다는 것은 특정 산 주변을 뱅뱅 돌았다는 게 아니라 그 세일 산맥이 있어요. 쭉 이어지는.
그 산맥을 의미하고 있고 이 산맥을 타고 계속 돌았다는 거예요. 떠돌았다라는 그 표현 자체에서 목적성, 방향성이 없이 반복적으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세일산 주변을 떠돈 이 날들이 바로 38년을 의미합니다. 사실 모세 눈앞에 있는 이 세대는 지금 38년의 시간을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자기의 삶이 된 그 세대들이죠. 그 광야의 삶이 그들의 어제고 오늘이고 내일일 것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99세 때 자신과 사례의 모든 생식 능력이 다 끊긴 채로 자신의 가능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듯이, 또 모세가 그 끓어오르는 40대 혈기를 미디안 광야에서 80세까지 다 소모하고 자기의 모든 능력을 부인할 때 가시나무 떨기에서 그를 부르셨듯이, 이 이스라엘의 그 옛사람들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은 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갑자기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3절에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 북쪽으로 가라. 이 말은 가나안이 있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어쩌면 모세나 아브라함이 느꼈던 것처럼 자신에게 어떠한 소망이나 기대도 없던 그들에게 이 명령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을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두려움이 느껴지기도 했을 겁니다. 이제는 광야에서 사는 게 너무 익숙해서 편안해진 이 세대에게 아주 오래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실제 가나안에 도착해서 가나안 족속을 마주하기 전에 워밍업을 시키시죠. 너무 오랜 시간 광야를 도는데 익숙해진 터라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한 시청각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할 것이니 너희는 스스로를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위험하니까 조심해라 이게 아니라 그들이 너네를 너무 무서워하지 않게 좀 조심해서 행동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민족이 왜 두려울까요? 한 국가가 땅도 없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돌다가 이곳으로 갑자기 빠져나옵니다. 그 많은 수가 어떻게 광야에서 그 삶을 유지하고 민족의 수가 유지되고 흩어지지 않을 수 있었는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모이는 것은 유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죠. 좋은 땅을 차지하고 삶의 터전을 꾸려서 확장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수가 함께 모여야 합니다. 남보다 강하고 많아야 그것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익이 없이 뭉치는 집단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세상에 속한 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이유로 뭉치고 있어요. 그들의 삶의 터전인 광야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추구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삶을 연명하기 위해 믿을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이끄심 뿐이었어요. 내가 계획을 해서 방향을 돌릴 수도 없고 얻을 것을 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40년 동안 생존하며 돌던 자들이 갑자기 우리가 정착한 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마치 무슨 최고 그 혹독한 극한 훈련에서 최적화된 군대가 몰려오는 두려움이 들 수 있었을 겁니다. 단순히 그들의 강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한 존재적 두려움이죠. 광야에서 돌고 있는 이 민족에 대한 소문은 당연히 그 지역에는 다 퍼졌을 것인데, 그들이 단순히 어떤 여행객의 약탈이나 일삼는 그런 떠돌이 존재가 아니라 특정한 진을 꾸리고 특정한 신을 섬기는 독특한 체계를 갖춘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세 군데를 먼저 이렇게 들르게 하십니다. 먼저는 에서의 세일산에 살고 있는 후손들.
이 사람들은 누군가 자리 잡고 있는 땅을 차지하고 산다는 의미를 잘 모르는 이 애굽 2세대들이잖아요. 지금 이 광야에 선 사람들. 광야만 떠돌던 그들이 처음으로 정착하고 있는 에서의 후손을 접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아 보였을까요? 천막이 아닌 돌과 나무로 만든 고정형 집, 낮엔 시원하고 더위와 추위, 비바람을 완벽히 막아주는 그 사적인 공간. 그곳에서 각자 필요한 물건과 음식을 사고 팔고 또 물을 필요할 때 길어오고 농사를 지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누리고 즐기는 모습. 항상 여행객처럼 살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착한 사람의 모습은 분명히 생소했겠지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자손이 거주하는 세일사는 이스라엘의 목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박아두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우리가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괴리감은 상당히 큰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유업은 이런 것들이겠지 라는 생각이 일치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주시지 않은 것은 물조차도 돈을 주고 사 먹게 하셨어요. 근데 이 팍팍한 광야의 생활에 대해서 모세의 시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2장 7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부족이라는 것은 일상이었을 것 같은데 모세는 그 삶 자체를 하나님과 동행으로 누리는 만족스러운 체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시편 23편은 이런 모세의 시각을 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그것은 이 부족함이 없다는 건 내가 추구하는 선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가장 완전한 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의 동행이 주는 만족이에요. 느헤미야 9장 21절에서도 광야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보셔서 그들이 아쉬운 것이 없게 하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도 다시 귀환 후의 성벽, 포로로부터 귀환을 한 이 백성들이 성벽을 쌓은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돌보신 것은 아쉬운 것이 없게 돌보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광야에서 아쉬운 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입장에서 본다면 광야라는 곳은 아쉬움의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하나 갖춰진 곳이 없는 곳.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그분의 백성은 그걸 결핍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장성한 자로 만드는 곳입니다. 아직 어리고 군사로 불릴 수 없는 그를 하나님의 군사로 바로 세우는 곳, 키워내는 곳. 이곳에서의 결핍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배우는 훈련의 장소이며 아주 좋은 역할을 하죠. 광야는 내 선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을 따르는 삶을 배우는 곳입니다. 만약 광야의 삶이 세상의 좋은 것들로 가득하다면 그의 세상적 가치관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세상의 것들로 자꾸 채워놓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주신 세상의 것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이 나올 것이며 세상이라는 곳은 그러한 하나님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평화의 선언을 하면서 그 중심을 지나가고자 했지만 에서의 자손들이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형제인데. 근데 왜냐하면 너무 많고 너무 거칠어 보이고 위험해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가게 할 수 없어. 그래서 결국 돌아가게 되고 향후에 이 사건은 이스라엘과 에돔이 서로 등을 지게 하는 그 결과가 되죠. 이 여정이 다시 모압과 암몬으로 이어집니다. 본문에서 설명하듯이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자녀들인데 근친 자녀예요.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타락한 혈통이지만 아브라함의 친족인 것은 분명합니다. 먼저 모압 광야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움을 걸지도 말고 지나가라. 그 땅은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준 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 모압이 아르 지역을 점령하는 그 스토리가 잠깐 설명이 되는데 10절을 보시면 에밈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예전 전쟁은 등치가 크면 장땡이에요. 위압감도 있고 힘도 더 세고 뭐 요즘같이 뭐 총 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세일 지방에도 역시 호리 사람이 살고 있었으나 에서의 자손이 그것을 처부수고 그 땅을 정복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가나안을 앞에 두고 정탐을 한 뒤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등치를 보고 놀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말처럼 보여요. 민수기 13장 28절 이하에 가나안 사람과 자기들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라고 한 이스라엘의 푸념, 이것이 이 에서의 자손과 롯의 자손이 인 모압은 이것에 대하여 다른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12절에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유산으로 주신 땅을 차지한 것과 같은 것이다. 약간 과거형으로 얘기하는데 이 기록이 이제 학자들은 가나안 정복 이후에 여기에 추가되었다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두 번째 견학을 마치고 이제 세 번째 견학을 가죠. 세댓개울을 건너자 38년의 기간이 차면서 그때 그 모든 군인이 다 죽었다 기록되어 있는데 20세 남성 이상의 남성을 성인으로 그 싸움에 나설 수 있는 군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군인으로 취급을 한 거죠. 이들이 다 죽은 뒤에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게 하셨는데 암몬도 롯의 자손이고 모압과 같은 이유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산을 주신 까닭에 너네는 손대지 말아라. 그들 역시 그 땅을 그냥 날로 먹은 게 아니라 르바임이라는 아낙 족속 같은 거대한 사람들을 정복하고 얻은 땅이었어요. 모세는 22절에서 모압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암몬 앞에서 진멸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할 때 주님께서 먼저 그것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과 똑같아요. 자, 에돔, 암몬, 모압 이 셋은 이스라엘의 친족이지만 택함을 받은 민족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유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들에게 이 유업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은 이 세 나라가 취한 땅을 보면서 자신들이 두려워서 뒷걸음질 쳤던 그 민족들을 자신의 친족들은 당당하게 들어가서 차지했다는 것을 3번이나 확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은 그가 그것을 얻게 하십니다. 얻게 만들어 버리세요. 근데 택한 민족과 택하지 않은 민족에게는 차이가 한 가지 보여요. 하나님은 에돔, 암몬, 모압에게 유업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걸 주셨지만 그들에게 약속을 실제적으로 해주신 적도 없고 그들은 명령을 받은 적도 없고 도우심을 의지한 적도 없다는 사실이죠.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도 결국에 그걸 그냥 얻게 될 텐데 왜 그들은 가나안에서 발걸음을 다시 광야로 돌려 38년이나 헤매게 하셨는가? 그게 바로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것을 취하여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 모압, 왜냐하면 얘기한 적도 없고 명령한 적도 없고 도와줌을 드러내신 적도 없거든요.
이건 내가 취하여 얻은 거야. 이게 이제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거대 민족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이곳을 차지하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자리 잡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 자기도 모르게 발생하고 완성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돔, 모압, 암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거나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자녀들 뿐이에요. 세상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계획하고 그걸 얻어냅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내가 해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기로 결정하셨고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걸 갖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들 앞에서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9절 사람이 애쓴다해서 이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의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는데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5장 18절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사람이 받은 몫이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19절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그러니까 정한 것 이상은 안 되는 걸 아셔야 돼요. 수고함으로써 수고하게 하신 것인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6장 2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주시면서도 그것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할 일이다. 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고 얻은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그 허용하심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친족인 에돔, 모압, 암몬이 막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러지 않았죠. 그들은 그 거대한 존재들을 자신 앞에서 처리하신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3장 27절 요한이 대답했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여러분이 거듭난 참 성도라는 가정하에 여러분이 우러러보는 하나님 없는 해 아래 속한 어떤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걸 주목하고 계시다면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서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돈이 많은 사람, 부지런한, 성품이 좋은 또는 행복하거나 건강하거나 지적이거나 인기가 많거나 그 어떤 종류의 성취와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유업의 결과물이에요. 나도 저걸 가져야 되겠어. 이거는 너희한테 준 거가 아닌 거예요. 그걸 노리고 추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거듭나신 분이라면요. 하나님은 그들이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 앞에서 큰 일을 행하시고 그들의 세상의 삶의 만족과 즐거움을 주세요.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연예인이 연예인의 성공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연예계에서 성공을 합니까? 그랬더니 운칠기삼이다. 무슨 얘기냐면 노력한 것보다는 운이 좋아야 뜨는 바닥이라는 거예요. 운이 7이면 노력은 3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백종원 씨 성공담을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모든 타이밍이 너무 잘 맞아서 자기는 이렇게 성공하게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는 노력했고 대단한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한때 모든 것을 잃고 큰 빚을 지고 자살을 결심하고 마지막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만약에 그보다 더 많은 노력이 있다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41장 1절 섬들아 나의 앞에 잠잠해라 백성들아 송사를 가져와라 가까이 와서 말해봐라. 누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켰냐? 누가 그를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했느냐? 누가 민족들을 그에게 굴복하게 했느냐? 누가 그를 왕들의 통치자로 삼았느냐? 그의 칼은 그들을 쳐서 티끌처럼 만들고 그의 활은 그들을 흩어서 건불처럼 날리게 했다. 그가 거침없이 질주하여 그들을 추격하니 미쳐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다.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성취에 대해서 아주 큰 가치를 둡니다. 내가 선을 이룰 수 있는 존재고 내가 선의 주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런 얘기를 들어도 세상에 대하여 얻은 그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신 유업이라는 생각은 꿈에조차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게으른 사람이 큰 부자가 되기도 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가난한 삶을 살기도 해요. 전도서 7장 13절 이하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해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앞길을 알지 못한다.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이것이 해 아래 사는 사람, 하나님 없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자동으로 그 유업을 얻지 못하게 광야로 발걸음을 돌리신 이유는 뭘까요? 그들에게 그들의 친족 에돔, 암몬, 모압이 자신들이 두려워서 포기한 아낙 자손들을 정복하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신다는 걸 기억시키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의 친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알 수 있게 허용되는 일인데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존재였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얻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4장 29절 이하에 느부갓네살에게 혼쭐을 내는 장면이 나오죠. 꿈을 꿨는데 이제 다니엘서 4장 29절에 느부갓네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꿈을 꾸고 그 해몽을 들은 다음에 너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너를 벌하실 거다 그랬더니 아유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잊어버리고 이제 딱 올라가서 보는 거죠. 왕궁 위에서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참 왕이 왕궁 옥상을 거닐 때가 참 위험한 때죠.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으냐.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 전에 하늘로부터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 떠났다. 너는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쫓겨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난 다음에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부터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았어요. 정신이 나가버린 거죠.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됩니다. 시편 131편 1절에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이 부러우신가요? 그들이 가진 것들 순간적으로 부러운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한 것과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같은 것입니까? 그들은 그것을 얻었으나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사야 48장 7절 모아봐. 이제 여기서부터 이 세 나라들에 대하여 어떤 대우를 하는지 보세요. 네가 너의 손으로 만든 것들과
너의 많은 보물을 의지하였으므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다. 그모스 신도 자기를 섬기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자, 다른 신을 섬기던 모압이죠. 멸망시키는 자가 성읍마다 쳐들어올 것이며 어떤 성읍도 이걸 피할 수 없다. 골짜기는 폐허가 되고 고원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사야 49장 15절에는 에돔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에돔아 보아라, 내가 너를 세계 만민 가운데 가장 하찮은 자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게 하겠다. 네가 바위 틈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산 꼭대기를 차지하여 산다고 누구나 너를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한 너의 교만은 너 스스로를 속일 뿐이다. 네가 아무리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네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아도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암몬, 예레미야 49장 4절. 너 방종한 딸 암몬아, 네가 어찌하여 너의 비옥한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너의 골짜기들은 이미 고갈됐다. 어찌하여 재물을 의지하며 누가 나를 치러 올 수가 있느냐 하고 뽐내었느냐. 보아라, 내가 너의 사방에 무서운 적들을 데려다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 외에도 두로한테도 에스겔에서 28장 2절에 두로의 통치자, 너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말하기를 너는 네가 신이다 라고 네 바다 한가운데서 신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지만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너는 무역을 해도 큰 지혜를 가지고 했으므로 네 재산을 늘렸다. 그래서 재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졌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세상 위로 올라가게 하시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그들은 그 가진 것 때문에 마음이 위로 올라갔죠. 자, 이사야서 23장 9절에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온갖 영화를 누리며 의수되던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자들을 보잘것없이 만드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럼 누구 보라고요? 택하신 자들에게 보라고. 이제 유업을 얻기 위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처럼 헛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것을 쉽게 얻게 주십니다. 옛사람이 제거되지 않은 자들이 얻은 유업은 자기의 노력의 결과물로 그걸 인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속한 이들이 차지한 것은 택하신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겠다고 한 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도 저걸 누리고 싶다 라는 생각은 뭔가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고 그가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그가 인지함으로써 겸손함을 계속 유지해 나가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한 게 뭐죠? 너네한테 구해라. 네, 그의 나라와 의미의 설명은 굉장히 많고 복잡하겠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필요한 세상의 것들은 그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왜 주시겠다고 하는 유업을 신경 쓰지 않고 채워주겠다고 한, 덤으로 주겠다고 한 세상은 엄청 간구를 하는가?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종교적 성취라는 것은요, 더 주의를 요합니다. 내가 많이 변했어. 내가 더 성경을 많이 알게 됐어. 내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거나 회심하는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보게 됐다는 사실. 내가 말씀을 전하게 됐다는 사실. 사람은 교만으로 아주 쉽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더 가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게. 마치 나의 순종으로, 내 열정으로 그렇게 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부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얻게 되는 어떤 가치는 그를 높은 곳으로 올려놓고 결국에 추락시켜요. 교만으로 인하여 그가 추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재밌던 어떤 장면이 기억나는데, 독일에서 그 조선족, 저보다 한 두세 살 많은 조선족 형이 하나 있었어요.
졸업 시험을 치면서 그분이 이제 그 졸업 시험을 붙었거든요. 합격을 했거든요. 정말 독일은 합격을 안 시켜줘요. 근데 외국인이 이제 그걸 통과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형의 통과 소식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이거 고테스크나데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는 막 다 이렇게 축하를 했대요. 근데 그 형이 저한테 와서 지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그거는 잘 모르고 나한테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대요. 자신들의 언어가 모국어였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죠. 이건 내 거, 내 타고난 거니까. 난 여기에 대해서 더 도움을 강구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한국말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것이 받은 것이고 주어진 것이라면 말 그대로 은혜인데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사실 우리가 받은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성취, 그 높아짐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살필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부러움이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먼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하심에 의하여 주어졌다는 것. 간구에 의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계획에 의해서 주어진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게 주시고자 할 그 유업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떻게 그것을 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가 광야에서 얻은 그 가치가 바로 그 38년 동안 얻은 그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 그분이 주시는 의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유업의 핵심이에요.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성품이나 상태,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길을 걷게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온전히 나를 이끌고 내가 그분께서 주시는 의를 누리는 상태면 나머지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참된 성도의 가치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거듭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광야의 끝자락에 서 계신 분들에게 이런 교훈들이 여러분을 겸손히 행하게 하는데 큰 유익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받기를 바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의 유업에 눈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만족으로 이 팍팍한 세상을 풍성함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